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 하늘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오솔길을 오르며 사색의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그녀가 만든 괴테의 길입니다. 괴테가 인생 노년에 남긴 지혜의 말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중 영애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입니다. 여기는 그 반대 말입니다. 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바르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예, 제가 조금 버릇없이 말하겠습니다. 살아봤더니 바르게 살아도 괜찮아요.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꼭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짧지만 이 계절에 참 어울리는 영상 아닌가 싶습니다. 저 교수님은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를 은퇴하신 후에 여백서원이라는 정원을 손수 만드시고 가꾸셨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자기는 노비다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3인분 노비다, 7인분 노비다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기 손 안 닿은 것 없다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괴테 전문가답게 그 정원 안에 영상에서 봤던 괴테의 길이라는 산책로를 만드셨습니다. 그 산책로 군데군데에 좋아하는 괴테의 시구를 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 시구 중 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독일어로 읽어드리면 Nur wenn das Herz erschlossen, dann ist die Erde schön 이라는 문장입니다. 번역하면 가슴이 열렸을 그때만 땅은 아름답다 라는 말입니다. 땅은 원래 어떤 곳인가? 늘 딛고 선 곳이 땅이고 늘 곁에 있던 것이 땅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도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땅. 그래서 아름다울 것도 또 아름답다 느낄 일도 딱히 없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그 땅이 200여 년 전 한 시인에게 무척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땅이 이렇게 특별하게 아름답게 다가왔을까? 땅이 아름답게 바뀌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가슴이 열렸을 때 땅이 아름다워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범함 안에 특별한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대상 자체가 특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그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가슴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어떤 감추어진 선물과 같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대상이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누군가에 따라 그 동일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또 전혀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별 감정 없이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린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시인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앞서 소개해드린 시인보다 약 3천여 년 이전에 세상을 살았지만 그의 가슴이 열렸을 때 다가온
그 평범한 세상의 모습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도무지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감동과 큰 감격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 하늘에 주의 영광이 덮여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저 평범했던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제 그 모습과 똑같았고 사실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늘 그곳에 그렇게 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과 그 하늘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은 늘 바라보던 하늘과 늘 거기 있던 피조물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만들어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지금 다윗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들판에서 늘 이런 밤하늘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하늘은 다윗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그 하늘이 이전의 하늘과 달랐던 것일까요? 그날 밤 달과 별들이 이전의 달과 별들과 달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제대로 그날 밤 열렸을 뿐입니다. 괴테의 표현으로는 가슴이 열린 것,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으로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 그날 밤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늘 보이던 것들 안에서 특별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그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 똑같은 하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특별한 하늘로 다가왔고, 그 똑같은 달과 별들도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것들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안에, 항상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들 안에, 그 모든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풍경이 바뀌어 가는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섭리를 따라 서서히 추위를 걱정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라면 봉사, 우리 수요일마다 아이들과 이웃 주민들이 100그릇 이상 우리 대접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덥다고 쉬었는데 벌써 추워지면 저 마당에서 어떻게 라면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나 싶다가도 이렇게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깻잎 농사인데요. 추수하고 씨도 받고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깻잎을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어떤 큰 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한국식으로 3층 집이었는데요. 3층 집이 아니고 그냥 3층만 3층이었는데요. 창문을 열면 그 창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작은 화단, 사실 화단이라기보다는 좀 큰 화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로로 한 1m 정도 되고 세로로 한 50cm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한국에서 가져온 깻잎씨를 뿌리고 키워서 꽤 쏠쏠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 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때 참 희한하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데요. 여러 날 수돗물 받아서 충분히 물을 주어도 큰 변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싹이 나지 않거나 또 작은 싹이 나도 잘 자라지 않고 몇 날 며칠 그대로 좀 성장이 멈추었나 싶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쭉 내리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흙밖에 없던 화분, 그러니까 흙밖에 보이지 않던 그 화분은 온통 초록빛 새싹으로 뒤덮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라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비가 온 뒤 자고 일어나면 훌쩍 자라나 있는 것, 눈에 띄게 훌쩍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손바닥만한 곳에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양은 사실 제가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물을 잘 주어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 쓱 내려주시는 것, 비 한 번 쭉 뿌려주시는 것, 그것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3절에는 주의 손가락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6절에는 주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는 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그저 짐승들이고 그저 새들이고 그저 물고기들로 보일 뿐입니다. 어제도 거기 있었고 오늘도 거기 있고 내일도 거기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심지어 나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땅 위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익숙한 것들이 그저 늘 있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 그런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거야.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나 자신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늘과 그 하늘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 위에 여러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안에 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그저 사랑받는 존재, 그저 베풀어 주시는 존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저 사랑 베풀고 그저 희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성과, 아무런 결과, 아무런 열매 없음에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쳐 있고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여기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 생각되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셨을까요? 지금은 자격 찾으시고 지금은 조건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여전히 이쁜 구석 하나 없어도, 여전히 모나고 삐뚤 부분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그저 사랑하는 제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좋게 볼 것 하나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대우하시나 하는 고백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악인 우리를 최고로 대해 주시는 분, 최악인 나를 최고로 대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5절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뭐보다 못하다라는 이 표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못하니까 뭔가 좀 유쾌하지 않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5절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와 비교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누구와 비교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비교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함이라는 비교를 통해 그 존재가 설명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하면 자신을 기꺼이 비교 대상 삼아 주실 정도로, 자신을 기꺼이 사람의 비교 대상이 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절대적인 간격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사람의 편으로 다가와 주셔서 스스로 비교 대상 되어주시며 그렇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비교 대상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비교 대상이 되어주셔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 자신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가슴이 열렸을 그때만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열렸을 그때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여기저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가슴이 열릴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릴 그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하늘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나를 애먹이고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보이고 또 그 베풀어 주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릴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그때에, 그리고 가슴이 열렸을 그때만 나 자신이 보일 겁니다. 때로 너무 작게 여겨지고 때로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정도로 수식되는, 그 정도로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 대상 삼고 하나님과 비교되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가슴이 열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있음을 발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다시 느끼게 되고,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특별함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한 곳임을, 이미 그런 곳임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열리는 그때만 오직 땅이 아름답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때 온 땅과 하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그저 그런 차원 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저 하늘과 저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며 그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